네, 됐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요. 내일로 드세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그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문장이 주는 명제를 찾는 거예요. 정의,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정의, 그리고 정의에 대한 근거가 되는 정리, 이런 것들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스토리텔링은 지금 장 집사님이 주로 설교와 이렇게 준비하는 그 방법, 그리고 일반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이고, 우리는 스토리텔링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명제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명제는 결국 진리고, 그 진리는 우리 에고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요. 근데 진리가 아닌 그냥 상대적인 지식, 누구의 이야기 이런 거 안 따라. 그냥 들어만 주는 거지. 듣고 있다 그냥 흘려버리지.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거나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고민할 문제들을 좀 제시할게요. 첫 번째, 경계라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경계. 제가 한 5년, 지금 6년째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한테 경계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징벌, 경계 이런 거 제가 얘기해봤나요? 얘기 안 하죠.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온 이 성경 공부의 깨달을 핵심입니다. 경계는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경계는 이런 거다. 물론 이 성경에 나온 말씀도 잠깐 생각을 해봐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 아니 경계 그 단어의 의미. 이런 경계입니까? 어떤 오늘 여기에 나온 거. 성경에 나온 경계가 나오잖아요. 몇 줄에 나왔죠? 집중 안 하셨네요. 아니요. 7절. 아니죠. 어제 되게 집중 많이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경계. 징계라고 했구나. 죄송합니다. 징계. 네,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네. 저는 이 징계를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관계성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성과 같이 그럼 우리 자세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징계를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을 하고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럼 우리는 그 관계성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의 그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그거를 징계와 뭐 어떤 회초리, 뭐 아픔, 뭐 절망 이런 것이 아닌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으로 봐서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희망, 소망, 생명, 삶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징계를 최 집사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 징계는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그거예요.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진리는 징계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징계 받았어, 벌 받았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징계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않았는데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은 그럼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겪는 거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겪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만날 때 죄인들을 보고 징계하셨나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징계하지 않았는데 무엇은 징계하죠? 세상은 징계하죠. 차이점이 있어요. 죄인들은 인간이고
죄를 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어. 그래서 징계받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 세상의 근본적인 씨앗을 영적인 어떤 발단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 시기한 천사로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악은, 어둠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관계성을 유지하지 않고 어게니스트, 대립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받는 건 뭐밖에 없다? 징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 징계. 근데 여기도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있다 할 수도 있고 또 없다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건 조금 이따 가봅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징계라는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존재를 깨달은 후에 나타내는 거지, 그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 관계가 없는 자들부터 징계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는 징계 전에 구원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난에 대한 자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죄의식. 죄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죄는 징계라고는 틀려요. 우리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봅시다. 죄는요, 우리가 흔히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못 가는 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주거나 하나님이 그걸 뭐 싫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만약에 죄가 그랬다면 예수님이 죄를 안 사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죄인데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왜 사해 줬겠어요? 그들 곁에 가질 않죠. 예수님이 죄인의 곁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죄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바로 어둠에 속한 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악과 어둠과 관계에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한테 미안해야 되냐?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는 나 스스로에게 진 죄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그 도둑을 당한 그 사람이 나 괜찮아 그러면 그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닌 거죠. 나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내가 왜 그랬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 내 자신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 가운데 단계 없이 나라는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어둠에 있었을 때 느끼는 것, 그것의 본질이 바로 죄라는 거 없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징계와 죄책감에 대한, 죄에 대한 벌에 대한 구별점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야.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한 징벌, 우리가 말하는 이것,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에게 반드시 주는 이 징벌, 징계, 이 징계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아, 싫어. 무서워. 이거 두려워. 안 해야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징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것에 대한 당연한 과정이야. 라는 우리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뭐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징계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한자어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징계할 징자에 징계할 개더라고요.
그럼 징계할 징자가 어떠한 붓으로 이루어졌나 제가 봤더니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탁 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데 당연히 마음이 거룩함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에고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마음을 떠나요.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에고는 결정을 딱 내리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그 가는 것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가다가 예전에 있었던 유혹의 생각들이 딱 치거나 어둠이라는 것에 대한 흔적이 우리에게 기억이 에고에게 딱 발생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도중에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뭐죠? 울타리를 쳐놨는데 거기다가 실을 갖다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사이사이를 빠져나올 수 있다고 치지만 어떤 고체 상태에 있던 그걸 건드릴 수밖에 없다면 고체 상태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기체로 바꿔라, 상태를 변화시켜라, 이런 게 바로 경계할, 징계할, 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세계를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유혹을 한다는 거죠. 혹은 의도적으로 악이라는 게 선을 공격할 때 바로 우리 인간들을 이용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악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인간의 에고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에고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쳐주는 거죠. 마음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계할 징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들. 징계할 개자는 뭐냐면 부수변을 살펴보면 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옴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자체가 예전에는 죄악에 있었던 어둠의 본질적인 것들, 의심, 두려움, 분노, 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뭐 창을 들고 있을 필요도 없어. 걔네들하고 친구니까. 뭐 마음에 울리는 것도 없어. 걔네들하고 친구니까. 그러니까 분노는 어떤 경계점이 없이 그냥 훅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좀 예민해져요. 예전에 내가 그냥 버렸던 것들, 뭐 예민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지렁이를 꿈틀꿈틀 거렸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발로 툭 쳐버렸다면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다 보니까 아이고 지렁이 너도 참 땡볕에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을 파서 덮는 그런 일도 벌어진,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전엔 관가했던 그 세밀한 것들이 나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계가 죄책감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거와는 전혀 다르다. 그걸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것은 징계를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훈육,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칠 때에 당연히 필요한 그와 같은 과정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야, 이게 같은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1절과 2절 요까지 같은 문장으로 쭉 이어진 건데요. 이렇게 한자로 보면 조금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좀 문맥이 명확하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throw up everything that hinders 이렇게 나와요. hinder 하면 뭐가 되냐면 힌더가 뭘까요? 우리를 얼매이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막 누르는 것들, 지배당하게 하는 것들, 이게 힌더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힌더. 그러니까 우리를 누르고 저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everything, 모든 것을 뚫어 뭐하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and 또 뭐 해야 되냐?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이 entangles는 뭐냐면 얼매이기 쉽다가 entangles예요. 그러니까 쉽게 너무나 쉽게 얼매어게 되는 the sin, 죄를 뭐하자? 뚫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그 앞부분에 나온 거니까 뭐로? 믿음으로. 왜?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서 어디로 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들이에요.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육체가 떠났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떠나야 영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니까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육체가 있었을 때는 잠재적인 포텐셜, 우리가 앞으로 영이 구원받을 거야 라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만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새 언약의 증거로,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가는 일이 뭐냐면 너희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everything, 모든 것을 뭐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도 쉽게 너희들을 얼매이게 했던 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 이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는 과정은 바로 이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려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의나 내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and let us learn with,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learn with, 달려가야 되는데, 이걸 경주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떠한 그런 경주, 어떠한 그런 달리기를 해야 되냐 봤더니 퍼저버런스,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인내, 퍼저버런스한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얼매이는 것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인내, 그거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 죄에 빠졌을 때는 우리의 결단이었어요. 죄에 있었을 땐 나는 죄인이야, 이 말 고백하는 건 무조건 나야, 내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성화의 과정에는 내가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인내의 방법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방법은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마크드 아웃, 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크드, 표시, 눈에 드러나는데 for us, 우리에게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fixing 하라,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해,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마크드 아웃, 드러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퍼저버런스, 인내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래야만 우리 속에 남았던, 그건 이제 우리가 아닌 악과 어둠이 되겠죠. 그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지배당한 힌더들과 sins, 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던질게, 내가 나를 지배한 세상을 던질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서 마크드 아웃,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퍼저버런스, 인내하는 데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봤더니 the pioneer and perfect of faith. 뭐냐면 pioneer 하면 나 이런 단어 진짜 처음 봐봐. pioneer가 아니다. pioneer의 발음이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pioneer, 개척자이자 and perfect of faith, 완전자. 뭐에?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의 길은 다른 사람이 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한 게 그분이 개척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밖에 안 줬으니까. 그리고 그 주신 것을 퍼펙터, 완전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믿음을 위에서 보면 뭐냐면 믿음이 있어서 그거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약속돼 있는 걸 이미 받은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겐 선물이죠. 그 전에 있었으면 못 따라가요. 오히려 더 이 어둠 속에서 가야 될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던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난 게 그들의 죄야. 그러니까 그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받았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니주 그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죠. 뭐 10%도 안 되죠. 뭐 4%, 3%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복이죠. 그 전까지는 무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생은 몰랐지만 오히려 이방인에게 넓혀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런 뭐랄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잘 보여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잘 봐요.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보기만 원한다면, 보기만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For the joy set. joy. 기쁨이 세트됐다는 거예요. 뭐 앞에? before him. 그 앞에. 기쁨이 그 앞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쁨이 그 앞에 있으니까 그는 endure, 참았다. the cross, 십자가를 참았다. scoring its shame. 나 CH 발음 잘 못해. 그것의 부끄러움을 scoring이 뭐냐면 경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아이고 부끄러워 이게 아니야. 아이고 나 부끄러워 죽겠어. 나 벗었어. 왕인데 내가 여기 쟤네들한테 완전히 짓밟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끄러움, 십자가에 달렸던 그 부끄러움을 스컬링한 거예요. 경멸했다는 거죠. 경멸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에게 그의 백성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몸이 연약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고집이 많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예전처럼 자기 자신을 스컬링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스컬링하라는 거예요. 내 자기를 경멸해서 와 나는 진짜 못된 년놈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죄하라는 거예요. 뭐? 야! 너의 그 게으름 너는 십자가에 박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웃어?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는 내 잘못이야 라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은 내 잘못 아니고 이제는 그 병과 싸워야 되니까 그 자식을 뭐하냐?
징계, 스컬링 해야 되는 거야. 이 못된 새끼 멸하여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래야지만 얘들이 떠나가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 내가 부끄러워, 그러면 더 이상의 진보는 없어요. 아니 내가 자신 보고 부끄러워졌는데 그 부끄러운 길을 누가 가겠어? 안 가지. 그러니까 안 해? 여태껏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포텐셜, 잠재적 구원을 가진 자니까 그것을 붙잡는 그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 주목하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명령해서 떨쳐버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했더니 end, sit down. 앉았다는 거죠. 어디에 앉았냐?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았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 좋겠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놀고 있네.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를 픽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안에 새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좌편에 누가 있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좌편에는 천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직접 보시는 걸로. 아니면 요즘 핵심을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천국에는 좌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이라는 의미를 둬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냥 주의 곁에 오른편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다 이 소리. 하나님의 보좌가 같은 거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니들이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자가 회심해가지고 그 유혹 때문에 아까 히브리 역사를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유대인들과 영지주의자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금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다른 길을 찾아가지 마라.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보장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되라?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아버지가 되사 뭐한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틀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럼 옛날 같았으면 뭐라 그래요? 자괴감을 느끼고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술이나 한 잔 퍼먹겠죠. 근데 안 그러죠. 이제는 이렇게 구원의 거룩함으로 가다 아버지의 징계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 이렇게 징계해 주니 아버지의 사랑이 큽니다. 라는 것. 그러면 이제 고쳐지는 거야. 이 고쳐지는 과정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에고에게 우리의 에고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생긴다 그 소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14절부터 이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소리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Make every effort.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Make every effort. 노력을 전심을 다하라. To live in. 살아가는데 어디서 살아가니? 이 소리가 되겠죠. live in 뒤엔 장소가 나오니까 어디서 살아가니? peace. 평화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노력을 하라. with everyone. 모두와 함께. 그리고 뭐 하더라? to be holy. 거룩해져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에 살아가는 곳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to be holy, 거룩해지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나약함과 연약함들은 어떻게 된다? 치유된다 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평화가 없어. 조금 덜 있거나 혹은 플라스틱이거나 가장되거나 이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보면은 화평하는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이라. 이거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화평이 없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못 죽였겠습니까? 살리기도 하신 분이 못 죽였겠어요? 다 멸할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적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화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뭘 따르라? Make every effort를 뭐 한다? 평화에 살게 하고요. 두 번째는 make every effort는 뭐 하는 걸 써라? 은혜에 이르는 것.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가라. 그 소리.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사람들과는 화평을 만든다면 그레이스는 말씀 안으로 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마라. 그러니까 쓴 뿌리 자체는 아예 내버려 두지 마라. 두지 마라. 쓴 뿌리가 뭘까요? 우리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석균 집사님, 쓴 뿌리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쓴 뿌리가 뭘까요? 그 쓴뿌리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변명 이런 게 되면 돼요. 뭐라고요? 변명. 그러니까 변명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버려 두지 말라. 두지 마라. 또 뭐 있을까요? 비난. 뭐 남을 통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아예 내 생각에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비난이 있은 다음에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에서 있었던 것 자체를 없애면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아. 이게 바로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쓴뿌리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도 내 생각에서 두려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무서워해서 그래요. 근데 그 무서운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에 뭐 본 거? 전설의 고향 봐서 그래요. 이게 2%가 없어진 게 참 다행이에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호러라든지 이런 그런 상상력 이런 것들을 계속 간접 지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쌓아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 어둠, 혼자 있음, 산길 그런 데 가면 애써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느끼지 못했을 때에 영적 존재는 있어요. 제가 영적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 귀신의 존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지하는 걸로 내가 무너져 버린 거야. 그 통로가 연결돼. 그러면 우리 외적 살고 있는 어둠과 교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요.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없어요. 있는 자들에겐 물리치고 싶어도 물리치지 못하는 게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물리쳐지는 거예요. 왜? 그 보혈 때문에, 그 빛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애써 끌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된다? 다 없애라. 이런 걸 아예 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해야 된 건 뭐냐면 음행하는 자에 가지 말아.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 음행이라는 건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것. 흔히 남녀 간의 관계만 음행이 아니고 더 자자.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더 먹자. 더 쉬자. 더 기쁨을 느끼자. 이런 것들이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뭐 해야 되냐?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애서같이 하지 마라. 이건 물질주의예요. 내가 배고픔과 물질을 가지려고 정말 중요한 구원받은 구원의 그 은혜와 선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18절, 19절은 뭔 설명을 하냐면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로 익폴트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불붙은 산, 침침한 흑암, 폭풍, 이런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있는 곳, 이런 모든 것들은 악이에요. 악. 영을 혼란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덮는 이런 것들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그런 소리나 그런 유혹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되라,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와서 왜 그러냐 봤더니 22절, 우리가 가는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결국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계다, 그 소리.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말한 14, 15, 16, 17 이런 것들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르는 곳은 바로 어디다?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하는 것들은 징계 때문에 깨달으거나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게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동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된다? 바뀌어요.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해, 진동하게 하는 것, 우리가 흔드는 건 바람이에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흔들리는 나무를 보니까 동자가, 스님, 선생님, 나무가 흔드는 건 쥐가 흔드는 거예요? 바람이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랬다는 거죠. 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거기서 깨어나라. 나무가 흔들리면 쥐가 흔들리는 게 있었죠. 여태까지 구원받은 자가 따르지 못했을 때.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를 자꾸 흔들게 하는 뭐가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두 가지 원인이죠, 결국은. 근데 이것들 자체를 이제 뭐 한다? 없앤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는 이젠 더 이상 미혹과 유혹이 아닌 모두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세상, 그 세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문장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은혜를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 소리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이게 해석이 조금 어긋났는데, For our God is on consuming fire, 이렇게 돼서 consuming fire는 뭘까요? consuming은 계속해서 뭐냐, 활발하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러니까 소비하다,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 불이 소멸돼 꺼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불이 consuming, 계속해서 타오르고 계속해서 어둡고 계속해서 불순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그런 게 하나님, 즉 거룩하심은 절대 악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덮어주세요.